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저희가 십자가 보혈을 믿사오니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됨을 맑게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어렵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 계엄 사태 이후로 혼란한 정국이 속히 정리가 되어지고 혼란과 분열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이 이 나라에 있게 하시며 믿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한 비행기 사고로 너무나도 많은 목숨들이 잃는 슬픈 소식으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수습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져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올해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정하였사오니 주님, 참으로 저희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조급한 마음이나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결실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는 주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심령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를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인 주일학교, 선교기관, 그리고 예배부와 새신자부, 주방의 봉사자들, 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올해 새롭게 임명된 재직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며 자신들의 맡은 소임을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오고 갈 때에도 그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주의 나라와 저희 통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거나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이 속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쾌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묵묵하게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옵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봉사 중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저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저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 본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알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올해 첫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전하고 들을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 전해지며 또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왼편을 보시고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교회표이기도 하지만 총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 구절을 주제 성구로 선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입니다. 부흥이 정말 필요할까요? 우리의 지상 과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부흥을 위하여 사실상 전력 질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빨랐지만 교회의 성장은 그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성장할 것만 같았던 한국 교회가 어느 날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빠른 속도로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잘 유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제동이 걸렸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요인 두 가지, 외형적인 것은 고령화와 경기 침체입니다.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교회의 주류 연령층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의 유입은 그만큼 적습니다. 결국 교회 평균 연령이 60세 전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한국 사회 평균 연령 딱 중간 나이요. 우리나라 전체 중간 나이. 네? 너무 많이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작년 8월 행안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평균 나이는 45.1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49.4세, 거의 50이죠. 미국은 38세, 영국은 40세, 필리핀은 27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명도 짧고요. 베트남도 젊었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베트남이 34.6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저조하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이 나이가 순식간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교회의 평균 연령은 훨씬 높습니다. 교회에 어르신들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은 늘 그대로인데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는 들어오지를 않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단의 평균 연령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유입될 때의 나이는 굉장히 어립니다. 이제 그 청소년기를 딱 벗어나고 성년기에 들어서면 그때 급속도로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서 아주 주의를 요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나이가 되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교회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한국 교회의 정체는 경제 성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급속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방어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아주 높은 그 각도의 그래프는 없어지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설계했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자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경기 침체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받아들이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만, 이것은 초기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었거나 유대인들을 등에 업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의 주역들이었죠. 그리고 초대 교회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하여 여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돕고 지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그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신앙의 힘으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들을 다 메우고도 남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아서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우리 교회는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견고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주신 그 은혜가 신앙적 기본기 위에 잘 쌓여 있었던 덕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도 붙잡을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건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성장이 영향받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연령에만 무게가 실리는 교회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고, 고령자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다양한 지역에서부터 온 여러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이지, 특정 연령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구별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월에 갇힌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교회의 이상향으로 불립니다. 본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안 될 일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그들이 대속죄일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기는 하여도 그 외의 상황에는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잘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기 어렵도록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버티고 있고, 사마리아로 지나지 않으려고 우회 경로를 취합니다.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지역 감정은 정치권에서 좀 가공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감정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온 아주 고질적인 지역 감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만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 땅에 교회들이 시작될 때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박해가 시작되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괴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장되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줌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성령 받지 못했다고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중에 1번하고 끝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냥 뭐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요 거의 국경을 넘는 겁니다. 종교적인 풍습이 다른 지역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지역의 경계들도 다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들이 전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다 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필요한 자료들 막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의 사정을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그쪽 교회에서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로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불리워지던 갈릴리 아닙니까?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습게 여겨지던 척박한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을 온통 휘저은 다음에 다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경계가 다 무너진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짧은 세대 동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구심점이 사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미 교회들이 전부 연대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도왔던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복음의 교류, 신앙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지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 생존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초기 교회는 서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한 발짝만 걸어 나가면 벌써 헬라어를 사용하고 터키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통역기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구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평안할 수 없던 시대를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비결은 서로 함께 지탱해 가면서 초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되는 곳이 아닙니다. 부흥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개교회의 성장이 부흥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립되어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헌금할 수 있다 하면 헌금을 해서 헌금은커녕 먹고 살 기본적인 생존도 안 되는 그냥 굶어 죽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면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잡힐 게 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헌금을 모아서 가는데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면 거기서 헌금을 모으지 마시고 매 첫 번째 주일에 헌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가면 바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말해 두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관여하는 모든 교회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다 해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다른 교회 일이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탱할 수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를 받았지만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때에 다른 교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때에 성장의 동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수 없는 다른 교회를 지탱할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돌아보면 답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회심은 절망의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성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장이 자기 문제의 골몰에서 내가 신앙만 좋아지면 뭐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성장합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를 보살펴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까? 후자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때, 교회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일 때, 다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면서 내가 숙제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꼭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커지고 신도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불어나면 부흥이라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평화의 시대를 즐겼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입니까? 평화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공격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만 보면 뭐 어떻게 할까를 궁리를 했고 로마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무슨 평화의 시대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에서는 평화가 없고 로마 땅을 벗어나면 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를 즐겼다는 말은 교회가 평강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과 이유들을 곱씹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쩔 수가 없고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의 치명적 약점,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이 30년을 살아도 여기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은요,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새가족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달을 가만히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새가족들 데리고 오셨죠, 몇 분이. 제가 그냥 막 데리고 온 거 아닌 걸 압니다. 어떤 분들을 데리고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 졸여가면서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온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대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대원들이 꼬박꼬박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정말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가면 통영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이름을 다 압니다. 지나가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문제 삼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부흥할 방법이 없으면 그 교회는 평안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입지가 좋지 않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조건이 좋지 않은 교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에 힘써야 하는 교회입니다. 구제에 힘써야 하는 교회이고 선교에 힘써야 하는 교회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으면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입지 조건 같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충남 당진에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봤는데요, 정말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당진의 동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그 건물이 다 팔리면서 쫓겨났습니다. 교인들 다 흩어지고 혼자 내려와 가지고 교회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농가에 가서 대충 사정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딱 한 가지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골 애들이 뭐 다 엄마 논밭에 나가 일하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챙겨줄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경을 25년 이상 계속 넓혀 나갔던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교인 수도 당연히 늘었죠. 그런데 아이들 사역이 일반 사회기관이 하지 못할 정도로 시가 의탁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서울 한복판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이 완전히 시골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29세고 애들 교육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죠. 물론 신앙이 더 중요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오겠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충남 당진 인구가 17만인데요. 아이들 요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요. 당진의 초등학생 중에 12.4%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이걸 다 부러워해도 이런 걸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청소년 또 아동들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그걸 꼭 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를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평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언제나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조금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그냥 이게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후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상이 나에게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 분주함 중에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충만한 상태라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자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 과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주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를 경외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 두렵다는 뜻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님의 실체를 알았던 것이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알고 보니 두렵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를 경외합니까? 뭔가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원래는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할 수 있을까? 올해는 구제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할 수 있을까? 선교를 장학사업에 이렇게 해보려 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거기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입니다. 그 다음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요,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과정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성장하길 바라고, 그걸 하지 않고 신앙이 좋기를 바라니까 늘 안 되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희망 고문만 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과정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별 문제도 없고 숙제도 없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부장들에게 또 기관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에게 최소한 주일 새벽에는 나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목양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사역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박해를 받아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박해받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교회를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왜 그냥 안 씁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쓰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 더욱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해져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셉니까?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온 교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나면 그렇게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일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야 나도 부흥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1년 내내 잘하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기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내 옆에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같이 있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 잘 감당하신 거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요즘 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의 역량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셨으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해는 여기부터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정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영적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니고 싶은 교회와 드리고 싶은 예배와 또 기쁘게 읽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도와야 할 교회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체험받으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귀한 봉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창성, 김태연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카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재직계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전성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일 날 오후 8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겸한 교사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새해 첫 재직회이고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재직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조금인 집사님을 청년부 교사로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곤 집사님 가정에서 150일 성경 통독 완료자에게 참기름 선물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딸 결혼 소식을 알리니까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벌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저희 제 양길 장로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8일 날에는 김정년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이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으니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곤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 준비하셨는데 상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받으시고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인 집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 청년부 교사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해 동안 청년부 사역 감당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자리에 일꾼을 세우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인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필경대에 매일 성경 읽기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용지인데 반으로 접으면 성경책에 들어가는데요. 150일 성경 읽기와는 별개입니다. 150일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그건 또 따로 하시고요. 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상한 데서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큰 맘 먹고 계시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은 새해 인사도 하시고요.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주에 최선 다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